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어제 우연한 사건으로 1시 50분에 잠을 깨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가 뱅뱅뱅 불어서 분명히 여기 장문에 이름은 김창준 장문 써있는데 제가 왜 백장문을 이라고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좀 구합니다. 전에는 2시간 자도 끄떡 안 했는데 이제는 그런 나이가 아닌 것을 오늘이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땅은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지금 지질학자들도 1년에 몇 미리씩 들어간다 어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호텔 임페리얼이라는 호텔을 공사할 때 그 공사의 설계자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잦은 그러한 지진이 일어남에 그 높은 호텔을 지은다고 발표할 때 일본 사람들은 야유와 도서가 아주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일본의 강한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건물이 없는데 뭐 때문에 그 많은 재련과 그리고 열정을 쏟아서 그 수고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주위의 시선, 차가운 시선, 비방에도 불구하고 라이트라는 사람은 수도 면밀하게 그 지하 8피트 2m 40 정도 되겠는데 그 8피트 깊이에 분포되어 있는 넓은 점도층을 이용해서 지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특수공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기간 4년 되는 공사기간에 2년 동안만 오로지 기초만 만드는 공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빌딩을 완성시켰습니다. 드디어 1952년 동경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그분들이 다 붕괴됐지만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미국인이 설계하고 건축한 임페리얼 호텔은 전혀 늘지 않고 전혀 크랙도하지 않고 건물이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바로 기초였습니다. 기초의 차이, 이게 바로 그 건물을 보존하는 원인이 됐다는 얘기죠.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속에다가 기초 공사를 하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깥으로 보이는 건물, 외형적인 건물을 지탱하고 보존하는데 이 기초가 이를 좌우합니다. 우리 집 작은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스꽝 소리로 너희들 지진이 일어나거나 어떠한 그런 위험이 일어나면 전부 다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는 끄떡없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걔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교회 공사 태어나기 전부터는 아니네요. 태어난 그 해네요. 99년이니까 그때 공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기초 공사를 단단히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기초를 닦는 것은 눈앞에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지만 어려울 때, 시련, 고난, 역경이 있을 때 그 기초의 효력이 거기서 발휘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어디에 두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는데요.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연양교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였다고 교회일 수 없고 또 교회는 불쌍한 사람들만 돕는 자선단체거나 그리고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알고, 그 성당에 보면은 가끔 그 베드로의 그 상이 세워진 데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상을 세운 데도 있지만, 그런데 이 교회는 베드로 위에다 세운 게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은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름은 페트로스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페트로스. 그러나 그 뒤에 반석이라고 나오는데,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큰 바위라는 그런 뜻이고요.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페트로스도 반석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원어의 페트라에서 나온 어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석의 한 부분, 이렇게 쓸 때 이걸 페트로스라고 쓰고요. 반석의 반석, 이걸 페트라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페트라, 진정한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베드로, 그 베드로의 신앙은 하나의, 거기서 형성된 하나의 돌과 같은, 바위와 같은 역할을 한 게 베드로의 이름 페트로스. 그러니까 오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 위에다가 세운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는데 그 주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그 신앙 고백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의 인격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뭔가? 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인데 마치 개척자의 교회이냐, 어느 공로자의 교회이냐, 어느 많이 헌금한 사람의 교회이냐, 이게 이 사고방식이 오늘날 이 교회의 기초에 잘못된 이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통치하고 사람이 지배하고 사람이 다스리는 이런 인본적인 교회로 되다 보니까 오늘 교회가 그냥 기분에 따라서, 어떤 세력에 따라서 교회가 좌우지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 누가 세웠다고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라고 해요. 왜 예수님이 세웠냐? 주님은 자신의 몸을 교회로 세우셨어요. 자신의 몸을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6장과 9장에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3장 16절에, 그 다음에 9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 곳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운 교회,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느냐 이거예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You shall be God.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 안에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먼저는 하와였죠. 하와가 지 한자만 십조가면 되지, 꼭 남편하고 같이 걸고 넘어져가지고 공동 그냥 이 공범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많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또 그걸 따준다고 먹습니까?
늙어서 밥 얻어 먹으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에게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주인처럼 행동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탄은 마치 우리 인간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을 지고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인입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내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에 내가 주인이지, 그 논리가 세상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즐기자, 좀 더 누리자라고 하는 철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주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올 거냐?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를 원한다면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소유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가 가진 가정 어떠한 재물이나 그 가정의 소유, 이 모든 것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117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그 성도들이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그 고백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하는 이 시를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시인하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 127편이었다니.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시작은 15절을 보십시다. 15절 16장 15절입니다. 15절만 한번 읽고 다시 눈을 간다고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또한 이 대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아무도 대답을 안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15절부터 20절까지 이 1인칭 대명사가 6번 나옵니다. 1인칭 대명사.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아버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그 1인칭 대명사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교회의 진정한 설립자, 교회를 진정한 창립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세운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세운 거죠. 내가 세우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했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셔야 하는데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사람이 주도권 노릇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케냐에 제가 가가지고 그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 성령의 친히 이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감독자를 세우셨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서 렌토나이 교회는 렌토나이 엔요르타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그걸 번역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 주인이 자기들이 세웠으니까 자기들이 세운 것도 아니지. 교회에서 헌금한 교회로 그것으로 세웠으니까.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그 자리에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 지역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단체도 아닙니다. 세상 단체는 주도권 싸움이잖아요.
이 정치판에서도 주도권 싸움이잖아요. 권력자들이 주도권 싸움을 하잖아요. 세상 기업들 보세요. 정부에 그냥 돈이나 대주고 자기들이 그 특권을 누리게 해서 국민연금을 끌어다가 어떤 그런 특혜를 보고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주도권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누구도 주도권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위탁받은 청지기일 뿐이요, 그 종일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의 후대들에게 이렇게 또 계속 섬길 수 있도록 이어주는 것이지, 우리가 결코 헌신했다 해서, 충성했다 해서, 희생했다 해서 주도권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 두 번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한번 고백합시다. 신앙 고백 위에 기초한 교회. 신앙 고백 위에 기초한 교회. 오늘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말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한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았던 얘기는 구원 확신이 분명치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열정 하나만을 가지고 그 대서양을 배를 타고 횡단해가지고 그 신대륙 아메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 아메리카의 원주민들 이들에게 전하는데 선교에 대실패를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거의 자초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두려움에 그 사로잡혀 이제 그 호수 상태에 있는 상태에 있는데 저 한쪽에서는 저 풍랑에도 전혀 그 배의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편안하게 찬송을 부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목사이고 저들 누구이길래 나는 이 죽음에 이렇게 초조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들은 저렇게 평안할까? 너무나도 그런 많은 마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는데요. 그 지도자인 스판겐버그라는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웨슬레, 인류의 구세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웨슬레의 대답, I hope so. 그러기를 바랍니다. 구주로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러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 이거는 웨슬레가 기록한 시간입니다.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 그 집회를 참석하면서 그는 드디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한 이 웨슬레 목사님은 그 자신이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기쁨도 없었고 확신도 없었는데 그가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는 자신의 공로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성령 받고 구원을 확신하게 되자 그 웨슬레 목사님 자체가 변화되게 되었고 그의 사역도 달라지게 되었고 영국 사회를 완전히 뒤엎는 이러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세월이 흘러도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신변에 어떤 두려움과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은 변질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런 어떤 주변에 그런 박해와 핍박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데 별 장애가 없지만 일제시대라든가 또 6.25 같은 그런 전쟁 속에서 그 일본인들이 그 공산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느냐라고 말할 때에
이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엄청난 박해였고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했었습니다. 로마서의 당시에 주를 시인하는 자,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에 이 당시에 예수님을 신한 사람들은 거의 죽음 그 자체였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태평할 때, 아무런 밖에 없을 때, 시련 없을 때에는 주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시련의 고난의 역경의 환경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시니 변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의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 요나 시몬아. 이거는 베드로의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였던 것 같습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붙여준 이름이고 시몬은 온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인데 그 아버지가 요나였는가 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 신앙 고백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시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냥 내 생각에 따라서 그냥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를 주라 신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그에 대한 근거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내가 그 신앙 고백 토대 의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연양의 교회도 우리 유치부 어린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연양의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 때문에 교회의 출석이 좌우될 수는 없습니다. 담임 목사의 눈치에 의해서 구역장님의 어떠한 그러한 부탁에 의해서 아는 지인에 의해서 교회에 출석이 되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교회에 나오는 동기요 그러한 과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반석에 세우는 교회는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도대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무엇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815년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가 영국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패했습니다. 그 전쟁이 워터루 전쟁인데요. 이 전쟁에서 프랑스가 이제 실패하고 패배하고 나폴레옹은 포로가 되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이때의 전승국가인 영국은 대대적인 축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인들이 전부 다 이제 귀화를 합니다. 어디로 귀화를 할까요? 영국 땅에 살고 있는 프랑스인들이 어디로 귀화하겠어요? 영국으로 귀화하죠. 어떻게 보면 조국을 배반하고 조국을 버리는 조금 비겁한 일인 것 같지만 영국이 승전가이고 프랑스가 패배 국가인데 영국 안에 있는 프랑스인들이 전부 다 이제 귀화를 합니다. 귀화를 하게 되면 프랑스인은 맞지만 소속은 어디에 드는 거예요? 영국에 드는 거예요. 영국에. 영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이때의 영국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귀한 프랑스인들에게 자네 영국 사람이 되고 나서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더니 달라진 게 있지. 전에는 워터루 전쟁에 패전 국이었지만 지금은 승리의 국가가 되지 않았는가? 왜? 소속이 영국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소속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미안하지만 마귀에 속한 자예요. 중간 없어요. 회색 분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느냐 아니면 여기에 음부의 권세에 속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신앙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로마서 8장 3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끊을 자 없고 빼앗을 자 없다고 그랬고요. 이 요한복음 10장에 영생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라. 네 아버지는 너희보다 크시니 만우보다 크시니 아버지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고 했는데 이 음부의 권세가 뭐냐? 현대인의 성경 지옥 또 새 성경에 보면은 지옥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라고 했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죽음의 세력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그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망의 세력이 손댈 수 없는 사망의 세력이 그를 아사할 수 없는 사망의 세력에서 해방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강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사단이 벌벌 떱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완전히 결박됩니다. 조금 이따 결박되는 것을 제가 말씀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영화상에 보면은요, 드라큘라도 문 두고 하면 막 떨어요. 저걸 십자가 하나 들고 끌잖아요. 그건 좀 과대 포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려한 사람들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도 그 어떤 사단의 굴에 들어가도 그들이 꺾었나요? 꺾지 못했어. 당당하게 그들은 이겼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면 사망아 너희 이긴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선포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선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첫째,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몸이십니다. 신앙 고백에 기초한 교회, 예수를 주로 신한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한 교회,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교회,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하는 게 뭔지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빌면 하늘에서도 내게 주시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빌면 하늘에서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려고 보니까 네오라 그랬는데요. 네오. 이것은 마귀를 묶고 결박하는 권세입니다. 마귀를 묶고 결박하는 권세. 이게 바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주신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는데 이 풀다라고 하는 누오라고 하는 말은 묶인 자, 마귀에게 묶인 자를 해방시켜주는 권세. 우리 교단의 신아무개 목사님이 풀리리라 하는 설교로 각 초급파력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풀리리라는 주로 보니까 물질적인 부분에다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풀리라는 것을 거기다 두고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풀리라 그러면 와서 그냥 이스라엘의 그 압제들, 그 가난들, 그 공감들 다 그냥 경제적인 문제로 해결됐다면 영웅이 됐겠죠. 근데 그걸 풀어보신 게 아니에요. 보호로 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묶인 자에게 그렇게 끌어주시고 풀어주시려고 오신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이 마귀의 사단을 결박하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는 그런 교회예요. 묶여있는 자, 아직도 세상에 묶여있는 자, 아니 이 안에서도 묶여있는 자가 있어요. 마음이 묶여있는 자, 상처로 묶여있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지금 엉글려 있는 자, 이 묶여있는 자, 여기서 풀어주는 권세. 이게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연양의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이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마귀의 그 모든 결박을, 마귀를 묶어버리고 결박하는 교회, 마귀의 묶인 자를 해방시켜주고 풀으시는 그러한 권세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